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이지요.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요 새 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묻어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서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2026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자 되었다면요, 우리의 삶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누리라고 하신 이 사랑이 점점점 묻어나고 짙어지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은요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한량없이 크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오늘 하루 2026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강한 어투로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을 보니까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담고 있다라는 것, 무언가를 따르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묻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의 1순위를 부여한다면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읽은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그 계명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따른다 하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묻어나지 않는다면요, 4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반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꼭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긴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힘을 달라고 말이죠.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님 열어 주십시오라고 말이지요. 특별히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까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누구보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교회가요,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추구하는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언어가, 쓰는 말이 다르다고 해서요, 더 나아가 나라는 한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같이 우리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 사랑의 빛이 비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 새 계명, 사랑의 빛을 지닌 우리는요, 11절과 같이요,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머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즉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빛을 만난 사람, 빛을 담은 사람, 계명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둠은 지나갔고 빛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발생한 빛은요, 사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빛을요, 어떻게 합니까? 등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계명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을 등진, 빛을 등진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미움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요한일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같이 우리가 다시 예전의 상태, 죄의 상태, 서로 미워하는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라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어둠과 죄, 누군가를 미워하는 우리의 모든 성질을요, 빛으로, 사랑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아야 하고 그분께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청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지킬 수 있게, 오늘도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말이지요. 예수님께 구하는 동시에 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이지요. 2절과 같이 죄덩어리, 미움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계명을 읽고 계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세상의 개념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빛으로 사랑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요,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축복했던 요한복음 13장 35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누가 본다라고 합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요, 온 세상, 즉 모든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온 세상으로 퍼뜨려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랑이 안 될 때, 혹시 나만 계속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억지로 마음부터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나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말이죠. 그 주님으로 가까이 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미움과 죄가 가득할 때 나를 위해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을 더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이상하게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 하나 덜하게 될 줄 믿고요, 판단도 조금 늦추게 될 줄 믿고요, 미움을 키우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을 만난 사람들의 노력일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움을 더 키우지 않는 삶을 선택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안 되는 순간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미움을 멈추는 사람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한 번 멈춘 말, 그렇게 한 번 멈춘 판단, 한 번 멈춘 마음이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랑을요,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잘 안 되는 오늘의 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와 봅니다. 미움이 올라오고 판단이 앞서고 내 기준이 먼저 작동하는 순간마다 나를 책망하기보다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빛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제 결심이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화목제물 때문임을 날마다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계명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벽하게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미움을 키우지 않는 삶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날마다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 안에 있는 미움의 씨앗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제가 안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미움으로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또 거리를 두고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제 말과 시선과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미움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머물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